2018년도 4월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달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4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부활에 관계된 말씀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부활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부활신앙으로서 우리의 앞날을 향하여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회심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사는 게 맞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회심 전에 그렇게 수년 동안 살면서 가문에 대해서 개인적 능력에 대해 자랑거리로 삼고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는 자기만족 속에 살았던 것이고 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족보, 개인의 경력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랑거리로 그렇게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렇게 바울의 지난날의 자랑거리와 같은 그 육신적인 배경과 문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온전한 신앙에 몸담고 있지 못한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의 지난날의 자랑거리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그는 육체적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앞절 3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교인이 되어서 뭔가를 봉사하며 살 때 교회에서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든 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라. 만약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신뢰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신적으로 할례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심령이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지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육신적 의식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거나 그 사람이 또한 은혜 받은 자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입이 되는데 그러나
그러나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자랑해 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못지않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 옛날에 나도 그러면서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는 날 꼭 할례를 받거든요.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것들 옛날에 자랑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귀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런 얘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 충만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그가 그의 학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최대의 학자는 가말리엘 교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전수받은 율법 그리고 그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울은 수제자격으로 그렇게 석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가말리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에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도 면할 만큼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건 지난날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걸 해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해로운 것들이고 나는 그거를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최선봉에 섰던 자이며 교회의 하나의 지도자였던 스테반 집사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단 주동자가 자기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인 주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신앙보다도 학벌을 말할 때가 있고 신앙보다도 직급을 말할 때가 있고 신앙보다도 집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아니면 옷에 대하여 아니면 보석에 대하여 아니면 심지어는 들고 다니는 백에 대해서도 가방에 대해서도 명품 가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세를 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인이면서도 아직도 세상 자랑, 육체적 자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진정하게 만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단에 의하여 아니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자랑거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해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자랑은요, 이게 어디에서 기인되는 거냐면은 바로 자신의 이기심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런 이기심에서 육체적인 자랑은 기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 없이 충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자랑은 이기심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두드러진 박해자였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출신 가문 유대교 내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자랑거리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자기만큼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만이 제일 잘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입각해 보면은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이단에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살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으로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신뢰는 그 지식들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가 자랑으로 여겨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욕에 따른 자기 자랑, 정욕에 따른 명예 추구, 정욕에 따른 이기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능력이 있어지도록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아니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내용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자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멀찌감치 해서 그냥 신앙이 무늬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런 것이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참 이 안타까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난날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 모든 지난날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아니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 최고로 알았던 것들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내용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일반 은총도 있고 자연 계시도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 은총,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이라면 그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역시 그 말씀에서도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 그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삶으로 이행되어지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강림, 가르침, 십자가, 부활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뭔가 체험 위주, 체험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의 믿음은 삶 속에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신앙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생활로 그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과 안일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간적 목표와 그 내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옛날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육체적 배경들을 전부 내려놓았어요. 뭘로? 해로운 것으로 내려놓고 그런가 하면은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빨리 버려야 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에서 장을 거치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것이 배설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뭐 또 그러냐면 배설물이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찌꺼기 음식 있지 않습니까? 남아서 보관했다 다시 먹는 거 말고 그냥 버려야 되는 찌꺼기 음식들, 이 찌꺼기 음식들 우리는 요즘에 이게 뭐 쓰레기 배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아서 밖에다 배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이게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그러면은 빨리 썩어요. 부패해요. 그래가지고 막 신냄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겨운 냄새가 그 안에서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집안에 둘 일이 아니고 밖에 내다가 버려야 된다.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게 배설물이라. 근데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로 그는 뭘 이야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진하는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방향을 정해놨어요. 목표가 정해졌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표대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길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하여 가는 것이 표대인 겁니다. 바울은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는다 그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달리기 하는 선수를 두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은 바로 그리스도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 올림픽이 발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도 많은 운동회가 있었고 시합 경기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에다가 비해가지고 내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100m든 200m든 400m든 그 이상의 중장거리든 말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방향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아무리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달려가는데 갈지자로 이쪽으로 갔다 이래가고 뛰어가 봐요. 웃기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성적을 내겠어요? 꼴등이지. 꼴등 아니겠어요? 그렇게 뛰어가면은요. 예? 적어도 육상 공부를 해봤는데요. 육상 선수가 되려면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폭은 넓게 뛰어야 돼요. 최대한 보폭을 널리. 그런데 그렇게 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넓게 하되 어떻게? 일직선으로 발을 내디라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발을 내디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11자로다가 육상을 하는데 이래고 뛰어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각도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구부려 가지고 빨리 달려갈수록 넘어질 듯이 수그려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지고 빨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향방이 방향이 정해져 뛰어가야 돼.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 말은 권투 선수 같아요. 권투 선수. 아무리 강력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펀치를 목적타를 날려야 그 사람이 KO가 되든 TKO가 되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펀치를 그냥 허공에다가 해보십시오. 허공에다가 그 펀치를 날리면 힘을 있는 대로 실어가지고 펀치를 날릴수록 허공에다 하게 되면 지가 해가지고 괜히 쓰러진다니까. 그래서 잘못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 이야기처럼 펀치를 가해도 자기 힘만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스탠딩 다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방향 없이 뛰어가면 괜히 혼자 지치고 등수에도 못 들고 사람들한테 창피나 당하지.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 모래사장에서든 눈길에서든 내가 길을 곧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땅을 쳐다보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 좌우 쳐다보고 가도 안 됩니다. 좌우를 보면서 가도 안 됩니다.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목적으로 정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계속 한 걸음 내디면 내 발자국은 일직선으로 나게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행보는 천성을 향하여, 그게 표대이고 그게 목표이니까 거기를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대가는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서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는 삶인 거죠. 신앙생활에 절제가 없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쫓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는 완성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금물은 뭐냐면은 그냥 현재 처지에 그냥 머물러서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를 안돈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같이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도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다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깨우쳐 주신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만 먹고 살지 말고 현재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다고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옛날에 젊었을 땐 젊어서 그랬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힘 빠졌으면 이제 봉사하는 일은 그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일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연령에 맞게 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짧기도 해요. 그보다 우리들이 이렇게 시간을 그냥 엉뚱한 곳에 어슬렁어슬렁 보내면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수를 위하여 뒤의 것들을 잊어버립시다. 천국문에 상을 준비해 놓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